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자,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몸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먹는 거는 이제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 몸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 몸으로 혼자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도 써보고 고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네 사람이 이제 침상에 이렇게 서로 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문전성시 그 문 앞까지 꽉 메워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주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래서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네 사람이 침상에 매가지고는 예수님 계신 그 집 앞에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문 앞까지 가득 차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자 몸으로도 힘든데 이 중풍병자를 또 네 사람이 떼매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장애, 난관, 가로막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는 침상채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서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중풍병자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침상채 이렇게 내려가려니까는 지붕을 구멍을 뚫어도 크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절에서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네 사람을 비롯해서 그 본인 5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아니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들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항하는 마음. 그러니까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이 표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더 쉬워요. 병을 고치는 건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8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예? 8장 1절에 보면 문득병자, 또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병, 그 다음에는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미친 바람이 일어났는데 바다야 잔잔하라. 무엇이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쉬워요. 그런데 왜 어려운 말씀부터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뜻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이미 8장에서 병은 얼마든지 고치는 거 너희가 다 보았지? 들었지? 나한테 그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다. 그런데 왜 어려운 말부터 했느냐? 바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일어나 걸어갈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일어나 걸어가라서 일어나 걸어가는 줄은 알지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사람이 병 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가 죄값으로 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다 죄값으로 병 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말씀은 그 전에도 했고 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을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저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생각을 하시고 도대체 일어나 걸어가라 말과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이미 8장에서 나타난 대로 아주 쉬운 거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려운 말부터 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다.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죄를 사함 받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거 보니까 아하, 죄사함을 해주시고 일어나 걸어가게까지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일어나 이미 걸어가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그 아픔의 원인이 죄값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픔의 원인의 죄값을 사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아픈 몸도 멀쩡하게 회복이 돼 가지고는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그거예요. 원인은 바로 2절에 있는 대로, 아까 마가복음에서 나온 대로 2절에 있는 대로 침상에 놓은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모든 내용, 또 구약시대에도 바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님께만 나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지 중한 질병이든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만 나가면 해결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됐겠습니까? 바로 8장의 내용들을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문둥병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당장에 어린아이 설자는 깨끗하게 됐다더라. 그 백부장의 하인 죽을 병에 들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즉시로 죽을 병이 들은 하인의 병이 낫다더라. 또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더니요, 장모가 열병이 늘어서 그때 당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는 깨끗하게 나와서 즉시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또 여러 곳에서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더라. 그래서 우리 중풍병도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난관, 어떤 어려운 일도, 복잡한 일도 예수님께만 나가면 해결된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분에게만 나가면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수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가도 해결이 될지 말지, 코로나19도 예수님이 해결을 할지 말지, 그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랄지라도 앞뒤로 꼼짝달싹 없는 진퇴 양난의 자리랄지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고만 나아가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있고,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 적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면은 그 앞에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원인은 다른 것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그 바다에 미친 바람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불완전한,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려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다나 바람도 예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고 순종한다. 그거를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둘째로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힘이, 사람들이 집 문 앞에까지 가득 차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이돌이나 누구 좋아하는 가수들 오면은 얼마나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그럽니까? 누가 아픈 사람 있다고 길 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포기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면서 주저앉아야 되느냐? 아니고 길을 찾았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것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난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 난관을 극복하고 나온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까? 야, 지붕에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난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사랑도 없고 자기 이기주의로만 나가고 이렇게 병든 사람이 왔는데 길도 안 열어주고, 예수님은 왜 또 집안에 계셔가지고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볼 수도 없게 만들고, 별별 원망 불평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장애,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키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예? 그럼 또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어떻게 할까? 앞에 바라보니까 뽕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하, 저 위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나오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의 그런 믿음을 보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온 믿음입니다.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누운 채로 달아내리려니까 얼마나 많이 뜯어야 하는데, 집주인도 그럴 것이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은혜 받은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욕을 먹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모닥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안수하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얼굴도 안 보이고 비서 내보내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라고 그러더만요. 화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래서는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나만의 종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문둥병 고치려면은 이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요단강 물에서 7번 1000번 그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가보십시다. 그러면 나만, 아람 나라가 그때 당시 중동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는데 그 큰 나라의 군대 장관, 그 사람이 요단강 물에 가서 첨벙 그렇게 어차피 고쳐주시려면서 못 하려고 그냥 당장 깨끗해져라 그러시면 될 거를 무슨 뭐 요단강 물이 깨끗해가지고 나 문둥병을 고치는 무슨 특효약이 됩니까? 일부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가난 여인의 딸, 내 딸이 귀신 들리고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모른 척 하십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좀 고쳐주세요.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개 취급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 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병 나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려면 선선히 고쳐주시지 침을 뱉어가지고 지내겠다 이가 눈에 탁 붙여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데 욕을 먹을 욕을 안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해요. 코로나19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뭐라고 할까? 이들 보라고요. 남의 지붕 뜯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고 비웃음 당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까 지금 쭉 말씀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됐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그 9절,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다가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상이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신령한 축복을 받으려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나를 섬길래? 그러잖아요. 욕먹을 것 같으면 뒤로 숨고 좋다는 소리 들을 때는 앞으로 나서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넷째로는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떼매고 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때 당시는 길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길도 네 사람이 뭘 들고 다닐 만큼 넓은 길도 그리 없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동네 그 길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고생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시간, 또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 뜯으면서 거기서 당할 어떤 욕과 뭐 손해배상이랄지,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희생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하, 그 아픈 환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그 환자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 난관이 있어도 극복을 하고 너희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이 있구나. 우리도 좀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대우만 받고 높이만 받으려는 믿음 가지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에 중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 역할을 하는데 그 중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좀 희생해야지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을 좀 희생해야지 돼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족들끼리도 이기주의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면서 뭐 가져와, 뭐 대줘, 이렇게 해, 왜 또 그건 그렇게 했어. 그 가족이라도 아주 불편하고 그 불행한 가정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품어 주려고 그러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수고 또 시간, 그런가 하면 물질, 남의 지붕 뜯었으니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합심,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분이서 뭘 들어봤나요? 학교 그 운동회 할 때도 그렇고 학부모들 나가서 발 두 분이 나가가지고는, 예? 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돌아오는 연습 하잖아요. 돌아오는 그 게임 하잖아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는 오려면 발 맞춰야 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마음으로 합심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난관, 장애를 만났어요. 장애물을. 그런데 남의 집은 올라가서 뜯고 그렇게 하자는데 네 사람이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아픈 본인 자신도 거기에 마음을,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편 고치기 싫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해결될 줄 믿고 합심을 한 거예요. 협력을 한 겁니다. 욕먹을 각오도 같이 협력을 하고, 나는 욕 안 먹을 거니까 니네들이 했다고 그래. 그랬으면 되겠어요? 네 사람이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뒤로 슬슬 빠지면서 나는 이거 책임질 수 없어. 아니고, 그래!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 친구랄지 하여간 누구랄지 이 사람을 고치는 데는 나도 욕먹을 각오가 돼 있다. 나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우리 협력하자.
협력, 합심하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 지붕에서 침상을 줄로 지금 내렸다고 마가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늦게 내리든지 빨리 내리든지 그러면은 또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합심을 하고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하는데 엉뚱한 일에 합심하고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일에 합심해가지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런 일에 합심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 누구 헐뜯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원망 불평하는 얘기, 그걸로 합심 협력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마음이 합심이 되고 협력을 했어요. 난관이 있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돌파해보자. 극복해보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느니 우리 넷이서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욕을 먹어도 같이 먹자. 나도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욕 먹는 소리는, 나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뒤로 슬슬 빠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좋은 일에 합심 협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1절. 잠언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거는 범해도 죄가 아닌 걸로 자칫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결국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코로나19 가족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협력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원망 불평하고 트집 잡으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예? 비난하고 비웃고 트집 잡으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악인들이에요. 피차 손을 잡고 합심해서 협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11장 21절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시편 133편 133편입니다. 1절부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원망 불평하라고 연합하고 동거하겠습니까? 예? 기뻐하고 자기 자신들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 그렇게 하면서 동거하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 다음에요, 헐모노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